한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 부모에게 건넸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녀석이 모두 A를 받았다.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또 학기가 지나고 다시 성적표를 받아왔다. 부모는 올 A를 기다렸다. 아쉽게도 한 과목에서 B를 받았다. 성적표를 받아든 부모의 한마디. 너 이래서 대학 가겠냐? 이런 이야기를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나쁜 일 때문에 바로 울상짓는다고 해서 일희일비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일희일비와 다르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 말씀한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 지방의 한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기록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 유대 결혼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온 후 손님들을 모시고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벌였다. 지금과 달리 깨끗한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셨다. 신랑 집은 일주일 내내 마셔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했지만 손님이 많았는지 날씨가 더워서 많이 마셨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포도주가 바닥났다. 들음의 기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되었고 이어 예수께서도 알게 되었다. 적게는 75리터에서 많게는 1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신랑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다. 종들 중에 왜 물을 담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종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종들은 돌 항아리를 우물가로 가져가 물을 가득 담았고 집으로 가져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 그들에게는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믿음 말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들으면서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들음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을 더욱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은 잘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들음과 믿음과 참 기쁨은 원인과 결과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참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웃다 잠시 울상짓는 일에 일희의비하는 본능적 기쁨을 쫓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아브람이 어떻게 했는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경우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했는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결과 땅을 얻고 자손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다. 귀로 들어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다. 마음에 담은 말씀으로 생각을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숙의 기쁨. 몇 해 전 겨울 이사를 하고 숨 좀 돌리는가 싶더니 봄이 되었다. 집 앞마당은 잔디가 거의 죽은 상태라서 흉물스러웠는데 용기를 내어 잔디씨를 뿌렸다. 지푸라기를 덮어주고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 물을 주었다. 10여일 주냐면 잔디씨가 발아하여 1인치 정도 자란다고 했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지푸라기를 걷어내는데 여기저기에서 아기 잔디가 자란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기쁘던지 자식이 자라는 것 같았다. 믿음이 아직 아이 수준이어도 괜찮다. 얼마 전 예수님을 믿었어도 문제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당신의 사고 방법과 가치 체계가 성서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종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포도주 맛을 보았는데 최고였다. 그 비밀을 알 리 없기에 신랑을 불러 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 왜 처음부터 가장 좋은 포도주를 꺼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사람이 성장한다. 맛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던 성화의 은혜가 임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한다. 가장 바뀌기 힘든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물과 같은 인생을 최상급의 포도주처럼 가치 있는 인격과 삶으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한다.